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 전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통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잘하셨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가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명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복귀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같이요.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평강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희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칼뱅이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것을 한 10가지 정도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첫 번째, 자신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내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일종의 증거물과 같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표적을 봤더니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읽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받은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를 한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교제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개인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와서 드리고 집에서도 드리고 날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과 그 감화 감동 속에 예배대로 살아간답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머리가 온몸에 연결되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와 늘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가 내 앞에 있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언제나 그의 마음 우선순위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칼뱅이 말한 두 가지 구원받은 백성의 표준은 뭐로 알 수 있느냐? 설교, 복음이 증거되는 설교와 두 번째 뭐로 말씀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하든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언약을 믿는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나 봉신론을 따르는 자들이나 이상의 다른 학문을 찾는 신학자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인 것만 믿습니다. 혹자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신성만을 믿습니다. 인간을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문에 이단 누가 구원받은가? 선택받은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늘 같이 한다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가? 부르심을 받은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을 듣는다. 확신에 찬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수장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내용 중에 있지만 이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밑에 비가 쭉 내린 저녁에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비린내가 납니다. 누가 새우젓을 엎었는지 젓갈을 엎질렀는지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질질 흘렸는지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아줌마와 딸이 그 바닥에서 휴지로 뭔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보았더니 그 쭉 흘러내린 그 물, 그 더러운 냄새나는 걸 씻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하, 이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 흘렸나 보다. 그래서 닦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시럽게 생각하려고 이 냄새를 어떻게 하면 빠지게 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 냄새를 들으면 구역질을 할 텐데, 그래서 주변을 찾아보다가 잘 열리지 않는 비상문들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험적어서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모르겠어요. 누가 이것을 이렇게 버렸는지 흘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닦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아주머니가 흘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들 흘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줌마, 근데 왜 이걸 닦고 있습니까? 했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아파트 동에 살고 있거든요. 누군가 닦아오면 되는 거죠. 꼭 버린 사람이 닦아야 됩니까? 저는 이 아파트 살기 때문에 제가 다 닦고 있는 겁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이 아파트 사는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참 귀합니다. 청소부도 아니고 돈 주고 돈 받고 찍는 것도 아니고 이 아파트에 산다고 남들이 이 냄새에 들어오니까 구역질 날까봐 닦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작은 평수도 아닙니다. 그 복도 거의 다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딸하고 둘이 있어요. 그러면 웃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는 기쁘면서 한쪽으로는 나를 돌아오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복음 전가하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갈뱅은 6번째 그걸 말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은 촉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 지난주에 또 복음을 증거로 나갔습니다. 반겨주는 사람 없고 돕는 자 없지만 성령께 도와주셔서 저도 여러분이 띠약비서 일하는 생각하며 행주를 나눠주고 복음 전달을 전하는 전도했습니다. 딴 데 가지 않고 너무 잘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 사람이 피해가고 안 받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나 초등학생 한 4, 5년 돼야 되었어요. 야 이리 와봐라. 천국 있는 거 아니야? 하나라가 있다. 비스는 어디야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요요편님 교회 목사인데 내들 천국을 하고 이 전도 읽고 나왔으니 한번 읽어보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이 행주 좀 갖다 주고 행주가 참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놈의 자녀를 다 백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는데 이 놈이 나타난 거예요. 물방개 나타나지 툭 나타났는데 저기요 왜 우리 엄마가요 지금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뭐라고? 봤더니 엄마가 그 갖다 목사님 주신 행주를 갖다 줬더니 써보시고 너무 좋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교회에서 준 행주가 너무 좋다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다고 자랑하고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 또 엄마 보고 가서 고맙다고 해라. 엄마 보고 교회 같이 가자고 하거라. 참 기뻤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띠약볕이라 더워가지고 그늘 밑에 앉았다가 참 쉬었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고 영혼이 얼마나 귀하. 저들의 눈은 떴지만 맹과 다름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자냐? 칼뱅은 말합니다. 그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저처럼 띠약져 나가서 전도를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누가 보면 나는 사람인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어디냐?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성령의 초명을 받아 그의 마음이, 성품이 변화가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편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누가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이라고요? 직분이 천국 보내주지 않습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요? 그것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 속에 지금 칼뱅이 말한 대로 변화가 있느냐 이거예요. 선택받은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복음이 내 마음 중심에서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7, 80 수술할 수 없는 나이가 들어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선택받는 자라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당연치사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구속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진짜로 선택받고 믿는 자들은 표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잘못된 죄악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힘들어 하실까? 하나님께서 아파하실까? 노심초사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 그래서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방임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어느 곳에 가든 누구 앞에 있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떨림 있고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귀담아 듣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지도 모르고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줄도 모르고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과연 믿은 자들이겠습니까? 불택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불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오고 괴로울 때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마당은 밟고 갈 줄 모르지만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사람은 갈병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9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선행과 거룩한 생활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볼 줄 알며. 여러분, 교회는 청교도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청교도인들이 교회는 고아와 같다. 과부와 같은 것이 교회다.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에 대해 고아를 돌보듯이 과부를 돌보듯이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강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고아와 카부같이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칼뱅이 말한 대로처럼 10가지 이런 표준과 표적과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 세워가는 거예요. 한 지체가 교회 나무리 나야 그를 숨겨주고 그가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지만 또 계속 하겠지만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찌 그 사람이 구원받다 하겠습니까? 믿음은 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맹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덮어놓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니까 이런 칼뱅이 말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억지로 다닐지는 모르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엉망가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33살 나이에 물과 피를 쏟아서 내 죄를 갚아주었구나. 이 속죄의 은혜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충격하게 드러내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모든 범사 일을 맡기고 나갑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신뢰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뭐냐? 확신입니다. 갈비 말한 10번째, 그의 범사의 생활의 선행이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뜻이란 이겁니다. 우리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범사에 나타날 것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 논리라는 것이죠. 정보. 지식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정보를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죠. 권리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정보, 이 지식, 이 지식을 가진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이 구원주고 심판주를 안다면, 영생이 있고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그러면 이 안다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동서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동일하게 보배라는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이 베드로 전후서는 누구에게 쓰는 거냐? 동일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들과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씁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서요, 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철학적 용어지만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들었지만 이제 들은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 때고요? 은혜와 평강. 여기서 평강은 뭐냐?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쉼을 얻을 때의 자세.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악한 원수와의 싸움에서 그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고서 승리의 기쁨으로 고치되어 쉼을 얻는 신강이 평강. 평강한 자세에 있다. 믿음 있는 자들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갈수록 더 많기를 원한다. 그 편지 서두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영광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안다는 거예요.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나라를 죄악에서, 세상에서, 죽음에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평강은 성도에게 언제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은 언제 하는 겁니까? 평강은 언제 하느냐? 내 삶이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고 건강할 때 평강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평강은 언제 오느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때 평강이 온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보고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은 언젠가 저 본향 천국에 올라가서는 쉼으로 누릴 것을 알고, 내가 복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받고 힘든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줄 것을 안다는, 칼병은 이것을 말하느냐?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그 사람에게 10가지 표정이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리 힘들 때도 그 사람에는 사역이 넓어지고 그 교회에 은혜가 있고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망팔명이 막힌 것 같은데 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린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좀 뭐 다니다가 말지. 교회가 여기 교회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그냥 매달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 어린 나이가 같다. 발전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사람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저 복종시켜서까지라도 자기의 삶이 뭔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삶의 남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가 예배의 소중함도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도 누리는 그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없어요. 가서 무거운 거예요. 예배가 무겁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쉽고
기도하는 것이 복 없고 성경대로 산다는 게 나의 걸림돌 같아요. 그저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 영혼 자유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가 뭘 하고 싶겠어요? 죄악에서 건진받는 건데 뭘 하고 싶었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멸망. 네, 죄짓기 쉽습니다. 결국 가는 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결국 가는 건 뭐예요?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고요? 멸망입니다. 멸망. 여기서 건진받기 위해요. 죄 없으신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걸림돌을 펴고 그 사람 아직 믿음 있는 영혼이 돌아와야 돼요. 신중하게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평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신 이 뜻이 뭐냐?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도로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덕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덕을 베푸셨다. 그런 말이 있죠. 인덕만리의 난향천리라고. 난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간이 베푼 덕은 만리를 간다는 거예요. 발 없는 말. 발이 달려있는 그 남에게 베푼 그 공덕이 덕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에게 덕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면 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사랑이 깊었으면 우리를 죄악 멸망길에서 아니 이미 죽은 허물로 죄로 죽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칼센 산토스 이것은 순간의 하나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결 이 칼센 산토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요 완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르셨다 그러니까 부르심 이게 칼센 산토스 완결 시간이 완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불렀을 때 콜링 이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이 부르시면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후회함도 없고 그리고 이 부르시면 파기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파기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파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칼센 산토스라는 뜻은 이미 불렀으면 후회함도 없고 파기되지도 않고 이 부르심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은 거역할 수도 없고 후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파기되지도 않고 이 부르심은 완결된 것이다. 어디까지?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웠다는 것은 성취되다. 이루어졌다는 거다. 성취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성취는 어디까지 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칼센 산토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접한 그는 하나님 존존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앉으신 보좌 앞에 이미 그 구원받은 거기에 도달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가 얘기한 거 뭐예요? 나그네라는 게 나그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울겁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언약의 충족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확신 있는 믿음이 있느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에 다 계시겠지만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때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경험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정보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것은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지식을 가진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입시할 이유가 뭐냐?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우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성경 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다면 그건 자꾸 자기를 돌이켜봐야 돼요. 왜? 변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를 알아야 됩니다. 칭의를 알아야 됩니다. 네, 칭의란 뭐냐? 이게 종교개혁에서 참 탁월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칭의. 칭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접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칭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의, 카이오스,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롭다는 그 의가 전가되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우리가 의의 전가라는 것. 그래서 불을 칭자 의료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너는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불러주신다. 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이럴 때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칭의, 이 교리대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것이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누려야 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답니다. 이게 표징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 이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준비된 사람, 준비하는 사람과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늘 범사에 늘 준비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띠아피제 나가요. 여러분, 이 칭의를 이런 자들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교회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칭의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자유하며 나 자유 얻었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이 성도라는 직분과 또 교회 헌법에 명시된 교회에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누가 줬습니까? 제가 줬습니까? 저는 대리자입니다. 에이전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책임감 있게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칭의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무와 책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피하라. 하나는 참여하라. 피할 것이다. 뭐가 되냐? 피할 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 썩어질 것을 피하라. 썩어질 것. 냄새내고 부패지고 여러분 집안에서 음식물 시래기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안방에 모시는 사람 있습니까? 버립니다. 분리수거로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까워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썩어질 것 버리라는 거 이걸 피해가라는 거예요. 피해가. 돈 잘 쓰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는 그것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어질 것을 찾는다.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만용, 교만 이 모든 것 다 생각해보면 썩어질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 피해가라. 해라. 이런 것들은 다 피해가라. 뿐만 아니라 불법, 불의, 부패, 부정, 혼음, 간음, 간통, 비방, 정죄, 사기, 살인, 속임 모든 거 피하라. 이게 인식되는 여러분은 피하라. 그리고 뭘 따라가야 됩니까?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럼 무엇을 참여해야 되는가? 따랐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아까 제가 말한 이 칼센 산토스 부르심. 이 부르심 칼센 산토스가 뭐냐? 한번 따라 볼게요. 에베소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4절 6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대성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공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기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칼세산토스 부르심 여기까지의 말합니다. 시간의 완결입니다.
다음 사건의 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선택한 자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자는 어디까지 가냐? 갈센 산토스,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앞까지 간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다윗을 고백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다 불러주심의 종결. 여기 하나님 보좌 앉히시니 스네 카피세 헬라, 이것은 이미 일어난 확정된 사건을 말합니다. 스네 카피세, 함께 앉히시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어 주님과 연합된 표시는 세례로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이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악이 다투며 경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와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과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것. 그것이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런데 변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큰 구원이 내게서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칭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그 놀라운 덕 앞에,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피할 것은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너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쉼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존재 앞에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힘들다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평강을 되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죽기까지 싸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장 2절 우리를 주 예수를 알므로, 1장 3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1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베드로후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얼마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사랑과 3절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영광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누구를 알므로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기에. 이거 안다, 널 안다는 것. 이 안다. 그들은 변화받게 되니까 어떻게?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름을 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범사에 그들은 게을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 지난주에 제가 몇 권의 책을 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이고 밤이고 밤을 낮삼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밤을 낮삼아. 그래서 줄기차게 읽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읽다 보니까 이 자제력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자제력.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피터 홀리스가 지었고요. 자제력 수업이라는 피터 홀리스가 지은 책입니다.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예요. 인간은 7가지의 행동의 동기를 볼 수가 있다는 7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7가지. 그 사람이 행동할 때
행동할 때 7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가 뭐냐? 다시 말하면 언제 사람이 변하는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은 뭐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축하를 해주지만 돌아서서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변화를 쓴 계기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뭐 여행지에서 아니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힘들었을 때 아니면 잘 됐을 때 그런 계기를 통하여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변화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이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변할 수 있는 동. 좋게 변하는 건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퉈보셨죠? 다퉈서 의견이 서로 안 맞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요.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라. 어머나, 이 살릴 인간이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미워지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좋은 동기는 뭐냐? 그런 기회를 좋은 곳으로 만든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기회라는 범사에 그 기회를 잘 포착하죠.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본능이 있다. 본능은 뭐냐? 여러분이 TV를 보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TV를 끕니까? 졸린데도 눈을 괜히 뜨고 TV 그 연속곡 끝날 때까지 눈을 막 뜨고 물 뜨다가 끄고 막 봅니까? TV를 끕니까? 잡니까? 권사님 뭐예요? 권사님 TV를 꺼요. 그렇죠. 왜요? 졸린 게 본능이니까. 본능이 우선한다. 언제 사람이 변하느냐? 본능을 거역하냐. 이럴 때 동기가 나온다. 행동. 들어가 자야지. TV를 끕니다. 이 행동이 나온다. 행동.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 나올 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그런 졸린 수면욕이라든가 배고픔 식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명예욕, 이런 본능을 그래서 동기가 본능에서 나온다. 세 번째, 강요. 살이 쪘어요. 살을 빼야 돼요. 요건 먹지 말고 요건 먹어야 돼. 요건 먹지 말고 요건 피해야 돼. 강요예요. 그걸 하면 당신이 그것을 따르면 자기는 체중이 줄여요. 몸매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강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가 깨뜨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사람이 왜 안 변했냐 아십니까? 요 강요에 대한 훈련이 안 되냐. 교회에서 이거 합니다. 교회에서 이거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이 훈련이 없어요. 양육과 훈련이 있잖아요. 교회. 여러분 이거 동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안 받는 거예요. 난 훈련 받기 싫다. 이 강요에 대한 반복이 어떻게 있어야 해서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려면은 강요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철저하게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지. 그러니까 나를 이기려고 자기가 자꾸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요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변화가 없냐?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습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공부하고 생활하는 삶의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공동체에서 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들어보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오니아 교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동기를 갖는 거죠.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필요한 거죠. 습관. 오늘 5번째. 이것은 선택 결정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만 어떤 사람들은 세밀하게 알아보고 또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냥 무슨 그냥 기분대로 그냥 해봐 그거. 그래서 어려운 일 다 습관이다. 습관.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뭘 할 때 아무리 분이 뚝뚝해도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결정은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습관되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게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다투요. 왜 다툰지 아십니까? 사람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성내기는 더디하고, 자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다. 더디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말을 하는데 잘리고 들어와. 말을 하는데 잘리고 들어와 이미 다 안 돼. 그럼 말한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 아직 이 말 안 끝났는데 아니야 들을 필요도 없대. 다 잘라서 말을 해. 말은 막 총알처럼 해놓고 듣는 거는 얼마나 말하기는 총알처럼 듣는 거는 얼마나 군뱅이처럼 듣는지 안 들어. 벌써 딴 생각이. 초등학교 배우는데 자취 얘기하고 있어. 비 온다는데 겨울 얘기하고 있어. 여름 영어인데 겨울 얘기하는데 여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불통이에요, 불통.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보고 뭐라고요? 속이에 병이 있는다. 벽창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듣기를 빨리 들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빨리 들으라. 말하기는 천천히 어느 정도 제가 원화해 본 적이 있어요. 우둔에서 권사님 버스 왔어요? 이 정도는 안 돼도 이렇게 천천히 말할 때 말은 총알같이 자르고 들어오지 말고 천천히 말을 하고 듣는 거는 척 빨리 들어요. 군뱅이처럼 듣지 말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런 사고의 훈련들이 이 분의 의사학이었죠. 6번의 의사학이었죠. 이런 훈련. 그러니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 동기가 여기서 나오니까 성도들 거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느냐. 베드로서 보니까 지식의 절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그것은 뭐냐? 절제라는 단어가 끊을 줄 알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으나 여러분이 귓등으로 듣고 군뱅이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듣기는 속혈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 때문에 뭐 하는데 내가 하면 이렇게 또 변화하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